자, 오늘은 야고보서 6번째 듣고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22절은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꿰뚫는 주제 구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 요즘 우리가 설교를 설교의 풍년 시대예요. 홍수 시대라고 그러죠. 어디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 내내 막 설교가 쏟아지죠. 새벽 1, 2, 3부 매일 새벽에도 있죠. 저녁 부시기도에도 있죠. 수요 1, 2부가 있죠. 주일 낮 예배도 6부까지가 있죠. 저녁 예배가 있죠. 새벽에 주일만 해도 우리는 8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매 시간들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앱만 깔면 언제든지 세계적인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또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이 거울을 보는 시간과 똑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모습이 비추어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내가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말씀을 듣는데 왜 목사님이 내 뒷조사한 것 같이 막 그냥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 가정의 내막을 다 아는 것 같아. 마치 내가 노출된 것 같아. 말씀이 들려지면 자기의 모습이 비추어지고 자기의 모습 안에서 연약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영광에 그 압도를 당할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의 표현이죠.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삶이 노출될 때 우리는 탄식하는 거야.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이렇게 많구나.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함들이 많이 있구나. 어찌하지?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결단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의 실천의 영역에 대한 의지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거를 보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어요. 봤으면 그 본 것을 가지고 단장을 하고 새롭게 꾸미고 자기를 가꿔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를 보고 나서 곧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실천을 하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분명한 의존을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곧 행함이다. 여러분, 야고보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죽은 거라는, 죽은 거.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어버린 믿음이에요. 생명이 없는 믿음, 가치가 없는 믿음, 작동이 안 되는 믿음, 기능성이 없는 믿음, 효력이 없는 믿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믿음. 독일의 유명한 저항 목사로 알려진 디트리드 본 히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만이 순종적이다.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떼낼 수가 없어요. 믿으면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드로 가지 않고 듣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타까움도 있고 회개 눈물도 하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
그렇지만 연주가 깊어져 가면서 그냥 이게 이제 점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어플라이 하는 것은 사라지고 듣는 것을 즐기고 듣는 쪽에만 그냥 머물러 있는, 듣는 모드로 아예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매너리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많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말씀이 알아지면서 이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적당하게 이 말씀에 대해 자기 해석을 붙이고 자기 주석이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좋긴 좋지만 그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는 생각도 하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점점 자기 방식의 신앙에 어떤 자기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기화. 그러면서 말씀에 듣는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기보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젖어서 익숙해져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 중 하나는 듣는 체제에만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설교와 청중석은 구분되어 있잖아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듣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중과 설교자의 사이에.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부터 제자 훈련인데 이 제자 훈련의 특징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훈련이라고 하는 뭐냐면 가르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지키는 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 훈련은 그런 거예요. 소그룹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머리로 깨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숙제를 줘요. 근데 그 숙제라고 하는 게 간단한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레포트하고 내는 게 아니고 생활 숙제인데 끙끙거리면서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주간 마치고 돌아오면 그 그룹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려고 했는지, 적용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다 물어요. 그리고 인도하는 목사님이 체킹을 다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순종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느낌이 어땠는지 막 수혈을 해요. 여러분, 이런 단계가 지금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저는 설교만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적용은 각자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듣는 것만으로 만족가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 일종의 음악 청취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처럼 좋은 음악이군. 오늘 좋은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듣는 것에만 익숙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영적 비만 증세가 일어납니다. 먹는 것만큼 움직이지 않으니까 성인병이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비만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오늘날 맛있는 것을 다 찾아다니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TV만 틀면 먹는 거고 어디 가나 맛있고. 저는 20년 만에 한국 들어와서 느낀 것은 모든 식당이 음식이 업그레이드가 다 맛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먹으니까요, 먹은 만큼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먹은 만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비만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내 삶의 실력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만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신앙은 제자리의 걸음을 걷게 되고 병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 신앙은 굉장히 오히려 더 많은 불순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중적인 신자가 됩니다. 듣는 것만으로 굳어질 때 자신도 모르게 이중적인 신자가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때 처음에는 괴롭죠. 그러나 세월이 오르면 그런 괴로운 순수성도 사라져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위 돌짝밭이 되죠. 길가밭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신앙이 아니면 결국 그 말씀 듣는 체제도 문제가 생기고, 듣고 있지만 사실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삶이 굳어지면 결국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 굳어지고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만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묵은 땅이 되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무슨 과정을 했고 무슨 코스를 마쳤고 누구에게 배웠고, 그러나 그것이 자칫하면 자랑이기보다는 수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땅한 내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할 때 그 모든 연수와 경력과 커리어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변적인 신앙인들이 되는 거죠. 지적 만족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를 하면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수없는 탑픽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공이든지 여러분들의 사업 어떤 형태든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연구 과제들이 이 안에 많이 있어요. 뭐 전쟁을 하시는 군대 다니시는 분들 전쟁에 대한 전술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연결하면 여기에 다 사회학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적 탐구에 빠질 만한 소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건 좋지만 자칫하면 지적 허영에 빠지는 겁니다. 아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 아는 게 목적이 되면 많이 알수록 그게 교만함이 빠지게 되고 그 교만함이 결국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지식을 추구한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는 게 자신의 삶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좋은 설교를 들으면 좋은 신자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순종했는가 아닌가로 기준을 삼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너가 길을 건널 때는 건널목에 파란불이 있을 때 건너라. 예, 그랬는데 파란불이 아니고 빨간불이 건넌다면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예 했지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듣고 있다면 들었다는 이 말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것이.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보아야 비로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보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내가 왕따가 되고 바보가 되고 손해보고 사업이 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고 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당황스러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은 했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전해졌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 과연 이게 통할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들었기는 들었는데 아멘도 뭐 살짝 하기는 했는데 기꺼이 동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보았더니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않았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이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순종하면서 비로소 그 말씀의 진의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으로 옮기기 전에는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언제 이해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얘기가 너무도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대로 따라해라. 종들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종들에게 그 얘기하잖아요. 그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두세 통들은 돌 하나 6시 입구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하니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라 했는데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지라. 여러분 이 물을 지금 손 씻는 물이에요? 결례를 따라 더러운 물이에요? 허들의 물이에요? 이 물을 떠서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라? 빰 맞을 일이에요? 누가 봐도 물통 뒤집어 쓸 일이에요? 근데 갖다 주었어요. 순종이죠. 행했죠. 그 말씀대로 행했어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이 도대체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수록 그 말씀은 더 심오하고 더 깊어져 가고 더 풍성하고 더 놀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말씀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보는 거예요. 아,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그것을 뭐라고 하죠? 말씀의 화육이라고. 화육,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 그러므로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러므로 야고보는 듣고 행함에 대한 실천적인 주제를 오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인데, 말씀에 대한 실천의 삶이 꼭 경건이죠. 경건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경건이 혀와 연관된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야고보는 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성숙은 말과 연결이 있다. 앞으로 야고보 3장에서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어느 생활이에요? 혀의 문제에서 지금 오늘 경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존 칼빈 선생은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술에 방탕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성화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중상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장기나 장녀들이나 세리보다 못했어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보였습니까? 죄인들은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언젠가 주님에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도적질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세리들과 같이 함께 살지 않는다는 자기 의에 빠져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말씀을 듣고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비추며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빨랐던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로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어떤 사람인가? 26절에 오늘 이 말씀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스스로 경건하다는 거예요. 경건해서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경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나는 내 정도면 괜찮아. 스스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기가 막힌 사람.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뭐냐? 교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바로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뭐냐? 경건이다. 그 경건의 첫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영성은 결국 뭐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를 돌보는 일이 말씀 실천의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것이 경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결국 연약한 지체들의 필요에 민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언제나 낮은 곳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이 눈에 드러난 곳에 사람들이 몰려요. 칭찬과 박수가 쏟아지고 인기와 힘을 가진 곳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은 이웃이 아니라 종교적 수행이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죽은 종교, 그 시대 유대 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름진 수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약한 자에 대한 자비와 인애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놓치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 분노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적용해 보셨습니까? 분노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에 분노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왜 분노하는지,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 분노로 인하여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분노를 거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1주간 동안에 내 분노가 과연 조금씩 줄어들었는지.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잊어버린다면 그냥 똑같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보세요. 분노하고도 내가 분노를 안 했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화냈니?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피해를 입고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화낸 적이 없대. 이 기가 잘 노려지죠. 자기 얼굴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려고 해도,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누구를 언제 얼마나. 오래전에 이여령 교수가 한 말을 늘 기억해요. 우리의 삶의 가장 긴 거리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다. 아는 건 많은데 가슴으로 오진 않는 거예요. 확 가슴으로 뜨겁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머리에서만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아는 거, 지식으로만. 그러니까 일평생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감동시키고 내 삶을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냉랭한 신자예요. 냉랭한 신자.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때 이여령 교수 한마디 더 했어요. 이 가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것도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이 가슴에서 발로 내려가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가슴이 뜨겁게 오면 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살아내야지. 움직여야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결국 후회하는 건 어떤 영역일까요? 아, 내가 좀 더 알았으면. 그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아요. 아, 내가 책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지식을 쌓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가지고 후회할 사람 없어요. 아, 나는 너무 더 많은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걸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많이 들으면 뭐예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옥 같은 설교를 찾아다니고 앱을 듣고 하루 종일 들으면 뭐하겠어요? 듣고 끝난다면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듣고 행할 때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여기에서 스탑이 됐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만 끝난 거죠. 듣고 끝나면 일평생 똑같아요. 아니, 더 악해져요. 변화 안 일어나요.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머리에 담지 마시고 가슴으로만 울림으로 끝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에 날개를 달고 갈수록 성장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